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시원할 것입니다. 시작. 제가 이번에 명절에 더위를 먹었습니다. 한 번도 더위를 먹은 적이 없는데 가을에 더위를 먹어서 병원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오늘 말씀 하박국 3장에서 기도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와 기도는 이 하박국의 상황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악인에 의해 의인이 멸망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어찌하여 라는 말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악인 즉 바벨론은 그들의 악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범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바벨론에 의해 받을 것이지만 바벨론도 결국에는 그들의 악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 징계를 바벨론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 본문 아니지만 16절에 내가 들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또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이 하박국이 자신이 다가올 환난을 기다린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기다리는 사람의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환난을 기다린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찬양단이 또 이것을 찬양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더 기가 막힌 표현이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는 분명한 손해와 손실이 임할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박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이 모든 것이 어려워질 상황으로 하나씩 다 떠나갈 것이라고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 가운데서 하박국의 놀라운 고백은 1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냥 설교 안 하고 이 한 절 말씀 딱 선포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고 기도해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뭐 그냥 암송해도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죠. 나는, 여러분 한번 저를 보고 암송해 주시겠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립싱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약속에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 감람나무도 없어지고 포도나무도 없어지고 외양간의 소도 없어지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취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연애를 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연애를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상황과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남아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 오늘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먼저 중요한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뤄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에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얻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있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한다. 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고백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나의 삶에 만사형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않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기도하고 노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지만 마침내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여전히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혹시 오늘 하박국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노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요. 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것도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지 몰라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어릴 적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서울의 외곽에 있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외곽의 동네에 살아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공해도 없었고요. 또 서울이었는데도 마치 중앙에 냇가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뒤에는 큰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불암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불암산이라고. 도봉산의 맞은편에 불암산이 있고 또 불암산 뒤에 수락산이 있는 노원구를 휘감는 산맥입니다. 제가 그 중계동에 살았을 때 예전에 그곳이 재개발되기 전에 그쪽에서 살았습니다. 산의 앞면이 넓은 화강암으로 완만하다가 급경사진 그런 산의 모양이다. 여러분 나중에 네이버에서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그 산을 자주 갔습니다. 거기서 친구들과 가재를 잡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과 그 암반을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치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장비도 없이 그 암반을 정말 미친 듯이 막 뛰어다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희 지금도 그 부모님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면 저희 아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아빠가 저 산에 맨발로 뛰어다녔어 라고 얘기하면 아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위에서 바위를 뛰어넘고 높은 경사에 오르면 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산 정상이 있었던 것이에요. 저기만 뛰어넘으면 요 약간 좀 밑에 낭떠러지지만 요 돌과 돌 사이를 펄짝 뛰어넘으면 저 높은 정상에 오를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와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저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하였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뒤로 가서 막 뛰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사회에 큰 굉장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개구리 소년에 대한 사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그 초등학생들이 개구리 잡으러 산에 갔다가 실종되어서 그 당시에 실종된 사건이 그 사회의 큰 이슈였습니다. 아마 제 또래의 어른들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개구리 소년. 슬픈 일이지만 그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기 뛰어넘다가 떨어지면, 내가 또 실종되면 암벽 소년이라고 신문에 나면 어떡해. 그러면서 제가 그때 딱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그 신문의 사건이 생각나서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황당하십니까? 저도 뭔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 발이 정말 사슴과 같이 가볍다면 저 바위를 폴딱 뛰어넘어서 저 높은 급경사를 막 올라가서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요 작지만 날렵한 발과 다리로 뜁니다. 정말 다리가 얇습니다. 사슴은 낮은 골짜기를 출발해서 어느새 금세 높은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다리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3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이 노래했죠. 그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암사슴의 디딤발 같은 그러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사슴이 뛰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뛰어오는데 사슴이 순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발을 내딛고 다음 발을 내딛고 순간순간 빠른 발음으로 내딛기만 하지, 사슴은 뭔가 고민한다거나 뭔가 내가 이것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저처럼 아까 그 바위에서 고민했던 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사슴의 발걸음입니다. 그 발디딤이 오늘 이 하박국이 그 발디딤을 오늘 다시 자신의 예언 가운데 이용하여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에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자신을 보게 하시며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예요. 바벨론은 그렇게 교만하지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의 의인은 다른 것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나의 의인은 다른 것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기다리는 그 믿음을 사슴의 발 디딤에 묘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때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오히려 지금 지나는 곳이 위험한 곳이고 높은 성벽, 높은 바위이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가 발을 내딛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바로 암사슴의 발디딤에 그가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의인 즉 믿는 자에게 힘과 확신, 발디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만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 찾아왔을까라고 많은 이유와 원인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욥의 고난에서 알 수 있듯이,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쉽게 결론을 섣부르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막연한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희미한 가운데서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이끌려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구역 개강 예배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죠.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감정과 의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압도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리는 문제 해결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방식도 결국 내 편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이 나의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세상의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나의 자리를 높은 곳에 끌어올리면 나의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런 높은 곳에 올라도 결국에는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는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그 어디에도 둘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에요. 정말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문제가 변하지 않는 것도 정말로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기도할 힘이 없다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기 힘들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소망의 등불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나든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있음이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여러분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믿음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소망으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 세상의 방식, 돈도, 명예도, 그 어떤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진정 둘 그런 분이시란 사실이에요. 그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같이 고백해 봅시다. 믿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을, 하나님의 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뛰는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발걸음은 발을 내딜 때마다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내디딜 뿐이에요. 그 얇은 다리로 내디딜 뿐인데 그 내딛자마자 다시 떠오르기 그 짧은 순간은 저는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 정말 신비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밟고 뛰는 것,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 참새 한 마리가 저기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질 수 없고 올라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결론을 그냥 내가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될 거야, 그냥 끝난 거야, 이건 더 이상 안 돼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여러분 오늘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라는 그 말씀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들 곳 없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내딛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열어서 하늘 위로 높은 곳에 우리를 오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낙심한 영혼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사슴발 같은 인생이 되는 첫 디딤발이 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첫 디딤발을 내시겠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해결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어서 우리의 영혼을 내딛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을 첫 발을 내딛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박국은 바벨론이 몰려오는 낙심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곳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르는 곳을 당시에는 높은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 나의 삶의 믿음의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승리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양도 없는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다짐하며 사슴과 같은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낙심한 영혼 가운데 또 일어설 힘이 없는 영혼들 가운데, 주저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나를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